이 전도할 때입니다라는 표현과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다를까요?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법이 참 많이 개발되고 전도법에 관련된 세미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태신자 전도법, 이설위 전도법, 꿀벌 전도법, 레마 전도법, 다락방 전도법, 전도폭발 이래가지고 이런 전도 훈련을 한 번 정도는 다 받아보셨을 텐데 전도 훈련을 받았다라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전도해야 할 때다.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돼. 우리 모든 성도가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감화전도. 감화력. 첫째, 전도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감화를 보여주자. 이게 진짜 전도 중에 전도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첫인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인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반응이나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더 중요합니다. 얼굴도 중요하고 옷맵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저 위에 있을 때 남산거린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남산 아파트에서 주일날 의사분이, 이 의사가 우리 교회 잘 나오다가 부산에 가서 개업을 했습니다. 의사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아, 서부 교회가 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보니까 부부가 교회를 가는데 남자분은 양복을 입고 여자분은 양장이 아니고 한복을 입고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저 위에서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니까 이야, 행복하겠다. 자기가 우리 교회 등록하고 관장한 게 그거예요. 양복을 입고 한복을 입고 교회 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는데 영남대학교 근무하다가 우리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 교회 등록했습니까? 물었더니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모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 오실 때 나도 행복하고 나를 보는 사람도 행복하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는 얼굴이 못생기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생겨도 미움상이 있어요. 잘생겼는데 미움상이 있다니까. 근데 못생겨도 고움상이 있어요. 못생겨도. 얼굴이 어디를,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3년 동안에 끼는 동안에 눈만 보면 다 예뻐. 다 예뻐. 진짜입니다. 저가 봐도 눈만 보면 다 예쁜 거 있죠. 그런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턱이 튀어나온 사람, 입이 튀어나온 사람, 이 짧은 사람, 종류가 많아요. 이야, 그걸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입을 잘 막으면 예쁘다. 예? 입을 마음대로 벌려 제끼면요, 다 밉상이에요, 몬상이에요. 몬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실 때는 축복의 말을 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실 때, 저 서울에 어느 교회는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 요원들은 제일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나는 그 옷을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해준 줄 알았어요. 아이고 우리는 교회 내가 봉사하는데 내 돈으로 내 가운을 내가 입어야지. 이래가지고 그 주차 요원들이 뭐 한 100명 되는 거예요. 100명. 그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멋쟁이 중에 멋쟁이.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떤 사람은 멋쟁이들만 오는 거예요. 예. 남루하게 입고 안내해 보세요. 아이고 이 교회는 남루한 사람만 가는가 보다. 그래 온다니까.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오셔야 돼요? 옷도 예쁘게 입고 머리도 단장을 잘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모습을 통해서 전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도 다르더라. 밝더라. 항상 수심이 없더라. 여러분 수심 없는 사람 있어요? 걱정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거심 걱정 우한 질고 없는 사람 없어요. 없다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막 기쁨만 충만한 것 같아.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야,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하게 생겼다. 그래 보여. 훌륭한 사람 되게 생겼다. 아멘 한번 해봐. 예.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길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예.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믿고 가면 돼. 아, 오늘 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아이고 예배 목사님 설교가 짧을란가 길란가 예배가 얼마나 될란가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으러 가자. 이러면 얼굴이 좋아. 밝아져. 기쁨이 충만해. 그게 뭐냐?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전도지 중에 가장 좋은 전도지가 뭘까요? 얼굴 전도지. 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건 기준은 인간 기준입니다. 사람 기준이 상대적입니다. 두 사람 갖다 놓으면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잘생겼다. 10사람 갖다 놓으면 10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잘생겼다. 이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굴이 확 하고 달빛같이 말이죠. 달덩이같이 기쁘고 즐겁고 교회 올 때 죽지 못해서 소가 어디 끌려가는 것 같이 말이지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지. 그렇게 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오시는 분 우리 교회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우리 여성도 남성도 중에 목사님 손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건 당연하지.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군요.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오늘 본문을 보면 희한합니다. 45절 한번 띄워보실 수 있어요?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누구?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뭐는? 이 성경이 왜 이랬을까요? 선한 인간은 사람이라고 했고 악한 인간은 악한 자라고 했어. 악한 자.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이 왜 악이 나오느냐? 예? 왜 악이 나오느냐? 악을 쌓았기 때문에 악이 나와요. 예?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디로 낸다? 입으로. 마음에 쌓은 것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전도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말보다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모습이 제일 좋은 전도지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설교자잖아요. 언제나 어둡고 침울하고 불만이 가득 찬 얼굴을 지닌 사람은 신앙생활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어둡고 침울하고 불만이 가득 찬 얼굴을 지닌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부적합하다. 불신앙인이다 이 말입니다. 밝고 은혜로운 모습과 그런 얼굴을 갖고 산다는 것은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천적인 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더 만들어 가요. 자꾸 다듬고 만들어 가야지. 우리 사택에 언젠가 뭘 고치러 왔는지 어떤 분이 고치러 와가지고 목사 집인 줄 모르니까 사장님 아이고 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장님은 탤런트 같습니다 가는 기라. 나는 탤런트보다 더 귀한 일을 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며칠 전에 우리 집 사람하고 어느 가게를 들어갔어요. 가게 들어갔더니 이 가게 주인이 희한하더군요. 제가 보니까 가게는 좀 비대하게 뚱뚱하게 제가 보니까 복스럽게 생기기는 표현을 그냥 그래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집 사람 보더니 아이고 사모님 아니 사모님은 지금 왜 알아? 그냥 높여서 사모님 부르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은요 시니어 모델 하이소이 가는 기라. 시니어 모델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어디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는데 내가 시니어 모델 어떻게 했는데 시니어 모델 하면 딱 맞겠습니다. 아이고 시니어 모델 내가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듣기 좋더라고. 예. 여러분 우리의 얼굴, 모습, 옷맵시 이것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요사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한국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때 줄을 쫙 서가 있더래요. 왜 이래 줄을 서가 있노? 물었더니 원본 대조한다고. 아니 왜 원본 대조하냐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얼굴을 많이 뜯어고 제가 성형술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니만 나있나 대조한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하니까 눈꺼풀이 내려오고 눈을 찌르고 이러니까 눈 수술도 하고 주름이 있으니까 주름 수술도 하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짜 얼굴이 밝아야 돼. 수술하긴 했는데 예뻐 보이려고 하긴 했는데 문제 때문에 하긴 했는데 얼굴이 더 이상스러워지면 되겠어요? 아이고 네 얼굴이 왜 그러노? 이래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전도는 언어를 통해서 감화를 줘야 됩니다. 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 경우에 합당한 말.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양반 상놈 시절이 있었잖아요. 상놈이라고 불리우는 박상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내 시장에서 푸주간을 했습니다. 양반 두 사람이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을 가서 첫 번째 양반 한 사람이 주문을 합니다. 야, 상길아, 나이도 자기보다 많네. 그런데 야, 상길아, 고기 한 건 다오. 예, 여기 있습니다.
상길이는 양반이 주문한 고기 한 건을 베어서 주었습니다. 두 번째 양반이 고기를 주문 또 합니다. 이분은 조금 지혜로웠던지 아니 내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하대하는 거 안 맞다, 예의를 갖출까 생각하다가 박서방 나도 고기 한 건 주게 이래 주문을 했습니다. 고기를 잘라왔는데 보니까 첫 번째 양반보다 고기 한 건 똑같이 주문했는데 고기가 배나 되는 거야. 아니, 첫 번째 고기 받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상길아, 아니 나도 한 건이고 니도 이 양반도 한 건인데 왜 고기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냐 이래 물었더니 푸주권의 상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첫 번째 한 거는 상길이가 줬고 두 번째 한 거는 박서방이 준 기다.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 상길아 이러면 딱 맞춰 준 거예요. 이름을 하대 안 하고 나도 한 건 주게 박서방 이랬더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두 건을 한건같이 줘본 거예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분이나 나이는 물론 계급이나 생김새로 구분해서 안 됩니다. 옷은 여러분 좋은 것 입고 재산은 많고 좋은 차 탔다고 대우를 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방용 차량 모닝 있잖아요. 모닝 차량 모르는 분 없죠? 회의 간다고 내가 어느 날 목사님하고 같이 호텔에 갔습니다. 호텔에 내리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 차는 저쪽 가 있어. 저쪽으로 가 있어. 손가락질하고 말이죠. 이런 문제가 사회에서 발생하니까 나도 좋은 차, 나도 좋은 옷, 나도 큰 차, 나도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손님이에요. 똑같이 호텔 온 손님이에요. 똑같은 인격이에요. 전도할 때 여러분 언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서디선 말 한마디가 정오의 씨앗이 되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길을 끕니다.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앞뒤도 없이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집사님 말씀이 좀 무례합니다. 무례가 뭡니까? 예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가 없다. 예의를 안 갖췄다 이 말이에요.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부드럽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의 문을 연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까요? 곰이 왜 죽을까요? 모릅니까? 곰이 왜 죽을까요? 설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묻습니다. 사람은 왜 죽을까요? 사람 말 때문에 죽습니다. 역사 이래 총이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혀끝에 맞아 죽은 사람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의 빚도 갚을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끼쳐줍니다.
말 한마디 속에 인격이 나타나고 품위가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보이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잠언 16장 24절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초막집에서 자만 집에서. 가정도 이렇게 다투고 교회도 이렇게 다투고 나라도 이렇게 다투는 때가 많습니다. 죄악된 세상에는 다툼이 끊임이 없어요. 그런 다투는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아. 시비 거는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아.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우리는 하루를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과 접촉하면서 말을 많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요사이는 전화통을 들고 1시간씩 얘기합니다. 인격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 마음대로 말하고 거짓말도 하고. 요사이는 전화통화하면요 100% 녹음이 다 돼요. 내하고 통화한 게 녹음을 못해도 나중에 통신 조회를 하면 녹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녹음이 될까 안 될까? 이 땅에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녹음 사라져요. 없어져요. 우리 교회도 예배 시스템 이 모든 게 아래 위층 어디든지 녹화가 다 돼요. 그런데 녹화되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말하는 것이 차곡차곡 쌓인다 그랬잖아. 오늘 본문에. 45절에 선한 사람의 마음에 쌓은 선은 선을 내고 악한 자가 쌓은 그 악은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온다? 막 쌓이고 쌓이면 어디로 나오느냐? 입으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분 인격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인격이 괜찮은 줄 알았다는 말은 숨긴 거예요. 쌓고 있었는 거예요. 쌓고. 천천히 쌓고 있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교회에서 못할 말을 밖에 나가서 안 해야 돼요. 앞에서 못할 말 뒤에서도 안 해야 돼요. 있는 데서 못할 말 없는 데서도 안 해야 돼요. 왜 이중말을 합니까? 인격을 그렇게 쌓았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어떤 분은 고상한 말 한마디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을 내게 하고 인격을 상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만 덜추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말 솜씨로는 상대방의 신앙의 길을 어떤 경우에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말을 골라서 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기쁨을 주는 말을 골라서 하고 즐겁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한다 이러지요. 봉사 중에 가장 좋은 봉사, 섬김 중에 가장 좋은 섬김이 뭔지 알아요?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봉사 중에 봉사는 뭔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감사를 할 줄 아는 자.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아는 만큼 좋은 섬김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 보세요. 감사. 그런 실례는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치료받으러 갔습니다. 의사가 하루에 100번만 감사해라. 일어나며 감사하고, 옷 입으며 감사하고, 먹으면서 감사하고, 길거리 가며 감사하고, 만나니 감사하고, 100번 감사해라. 이랬더니 그 죽을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처방의 약이 뭐냐? 감사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 감격해서 봉사가 몸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봉사는 첫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성도와 성도 간의 기름 역할, 윤활유 역할. 감사하다 보면 윤활유 역할 잘 돌아가요. 자동차도 여러분 연료가 떨어지면 안 갑니다. 또 오래된 자동차 이 연료가 아니고 뭡니까? 뭐 기름을 쳐줘야 되죠. 기름을. 옛날 경운기 있지, 경운기. 경운기 그냥 세워놨다가 농방기가 돼가지고 이 시동 걸어보세요. 안 걸려요. 기름을 쳐줍니다. 기름을. 그러면 또 돌아가요. 감사는 우리 신앙의 인생의 윤활유와 같다. 우리 교회에서 인사운동을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인사운동 3번까지 1, 2, 3, 4, 5, 6, 7, 8, 9.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잠언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다. 행한 대로 받아요. 행한 대로 나타난다니까. 잠언 31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한다.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는, 격동케. 제가 회의를 할 때 가능하면 격동케 하는 이 분노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래서 응권을 안 줍니다. 그게 자기가 사는 방법이에요. 교회가 사는 방법이에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예, 그렇습니까? 회의를 할 때 보면 물론 뭐 소리가 크기도 하고 나이가 많아지면 들리는 게 또 이렇게 잘 안 들리니까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또 본성적으로 음성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컨트롤, 조종할 줄 알아야 돼요. 잠언 15장 7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말이 하나라.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만큼 복된 게 없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같이 천국 갑시다. 말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앞에서 말할 때, 뒤에서 말할 때, 교회에서 말할 때, 밖에서 말할 때 이 사람 만나서 저 사람 만나서 말이 달라. 왜 그렇습니까? 정함이 없어. 그래. 정함이 없어. 잠언 15장 4절 말씀에는 올량한 혀는 그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를 가진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도는 생활을 통해서 감화를 줘야 됩니다. 우리 생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텔레비 나왔을 때는 막 탤런트들이 개그맨이 막 웃기잖아요. 막 화면 앞에 나와서 보는 사람 다 웃게 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웃길 때도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막 물질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근심 걱정 이러다가 결국은 가정이 파탄나고 막 깨지고 막 나누어지고 자식은 자식대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좋은 겁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화면 불어온 거는 카메라 큐! 이러면 달라져 완전히 다른 사람 돼버려. 이 좋은 거입니다. 아니, 그 정도는 하도 여러분 저도 웃길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젊은 날에요. 이 노인 경로잔치 내가 아나운서 했습니다. 예? 저 옛날 이 교회 있을 때 벌써 40년 전 가까이 되지만 그 교회 있을 때는 제가 아나운서 노릇했어요. 부목사 되고도 그때 아이고 목사님 진짜 아나운서 해도 되겠다. 아나운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목사 해도 돼. 여러분 화면에 큐 이러면 그때는 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동일한 사람이 돼야 돼. 똑같은 사람이 돼. 우리 학생들 혹시 교실에서 친구들하고 싸움박질하고 욕하고 막 이러다가 선생님 딱 들어오면 막 다른 사람 되는 학생 있잖아.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선생님이 있든지 없든지 친구들만 있든지 이 친구 있든지 저 친구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선생님 앞에서나 부모 앞에서나 똑같아야 돼. 용모나 언어가 부족하면 생활에 감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에게 무슨 용모가 있었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이 고상했겠습니까? 그의 용모는 긴 머리, 텁수룩한 수염, 거기다가 약대 털옷을 입고 아주 거친 모습으로 키는 아주 나지막 삭교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비싼 가죽옷을 입었네. 그때는 입을 게 없어 이런 거 입은 거예요. 요사이도 이제 뭐 과거에 입던 뭐 양털옷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왜? 동물 운동가들이 짐승을 저렇게 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인조가 이제 더 비싸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세례 요한은 현직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면 고소득층에 속하는 계층이었습니다. 요한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집에 살고 매일 재물을 가지고 고기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교회에서 볼 때나 집에서 볼 때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삶을 사실 때 전도가 저절로 돼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할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재벌가가 돼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탤런트,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 이걸 선하게 바르게 생활에 적용을 해서 사용할 때 저절로 전도가 돼요. 학생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 하고 다른 교인들 앞에 하고 다른 성도들, 다른 선생님들하고 앞에 다르면 안 돼. 같아야 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전도하지 않으면 아니 될 때가 되어 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지구촌에 일어나는 현상들 보세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말아라.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 징조가 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고 난리가 일어날 기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징조가 많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날, 축복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 하고 내려갑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